여러분 중에 혹시 돈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나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절망에 빠졌던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접하고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오래된 그 이야기인데요. 2001년도에 홍제동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불타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에 들어가 사람을 구조하던 소방관이 무려 6명이나 순직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여기 이분들이 바로 홍제동 화재 사건에 갔다가 순직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림 더 보여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화재 났던 집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 아들이,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날도 새벽 2시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싸워 너무 화가 나서 엄마를 때리고 그냥 집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밖에 뛰쳐나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안에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으니 누가 가서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6, 7명이 들어갔다가 그만 그 벽돌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미처 나오지 못하고 6명이나 순직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황당한 것은 그 불을 질렀던 그 방화범, 그 집의 아들은 멀쩡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왜 불을 질러가지고 저렇게 애매한 소방관들을 죽으려면 지나 죽지 왜 저렇게 불을 질러서 막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방화범은 자기 때문에 순직한 그 소방관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 그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어느 목사님이 2001년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얘가 글을 봤는데 자기도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화범을 보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방화범을 보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쟤 때문에 이 가정이 있는 저 소방관 6명을 죽이다니 지가 죽어야지 왜 남을 죽이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있어. 막 욕을 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기 살아있는 살아있는 저 방화범하고 자기가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저 사람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너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져서 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너 살았는데 너 지금 똑바로 살고 있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니? 빚진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니?
정신이 똑바로 가지고 살고 있니? 그런 막 질문이 돌아오면서 생기면서 그 방화범을 욕하던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욕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돌아보니 그 방화범의 처지나 자신의 처지나 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요. 교회를 보면 이제 어떤 상징물이 생각나십니까? 교회하면 이게 생각이 나 하는 상징물이 있거든요. 보통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고 생각하냐면 빨간 십자가를 많이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교회 이렇게 빨간 십자가, 교회 안에도 이제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저런 이제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 놓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십자가가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십자가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사실은 실체입니다. 오늘 좀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십자가는 원래 고대부터 내려온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사형틀로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틀로 사용하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뒤로부터 그 십자가가 이제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또 교회의 기독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제 교회만 딱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국가 보면 나라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 근데 그 십자가가 이 국기에 많이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국기 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어요. 영국을 비롯해서 다른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국가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나라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1년마다 꼭 하는 그런 게 있죠. 뭐죠? 제사죠, 제사. 1년마다 꼭 돌아가신 분을 이제 기억하며 제사를 드리는데요. 성경에도 제사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성경에 나온 제사가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는요 꼭 할 때 순서를 진행하면서 그 순서 중에 꼭 필수인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가축을 잡아서 그 가축의 피를 이제 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꼭 잡는데요. 왜 가축을 잡느냐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오면 이 죄 지은 사람의 그 짐승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 제사장 그 짐승을 가져다가 잡아요. 그러면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면 그것을 사람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죄값을 이 짐승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죄를 짓고 용서받는 방법이었는데 나라 전체를 용서받는
그런 행사도 있었거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장이 역시 마찬가지 짐승의 피를 자기 몸에 다 뿌리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다시 나오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몸의 기능이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피지요. 피가 안 통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생명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지은 결과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 행위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죄 지으면 곧 죽으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상징인 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렸고 제사 행위 속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행위를 꼭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행위가 어떻게 편해 보입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까? 편해 보이신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가축을 반드시 잡아서 그 잡은 가축을 뿌려야 되고, 이거 매번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편해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효과도 한 번으로 끝나고 말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게 불완전하고 늘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렇게 늘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이고 그리고 이런 불편한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는 제사, 그리고 불편하지 않는 제사, 그리고 효과는 영원토록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너무 좋은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왜 힘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받으실 제사는 그렇게 사람이 해서는 또 짐승의 피로는 금방 해결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제사로서 완벽하지 않았고 또 그게 영원히 유효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를 실행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자신이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만족한 제사, 내가 그 제사를 받고 영원히 효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직접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도 없겠지만, 남을 위해서 죽을 일도, 죽는 것도 어려워요. 안 돼요. 오히려 남을 이용해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신데, 우리 장모님은 이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을 절대로 안 가셔요. 그리고 그 병원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병원을 지나갈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고개를 돌리고 가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병원에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슬픈 일이죠. 그때 저희 장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남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고 자기 계획대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라 사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이죠.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기독교의 상징이 곧 십자가가 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래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할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오히려 따지면 따졌지 한 사람도 당신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분 없을 거예요. 성경은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죄도 죄고, 가늠죄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다양한 죄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살인도 용서받더라고요, 때로는요. 뭐 등등등 많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요, 우리의 관점과 달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위에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서 내려서 그분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죄의 결과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기쁘신 뜻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왜 아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저는 불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대요. 오신 분이 둘이죠. 하나는 도둑이 왔죠.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이 온 목적은 뭐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거 하나에 또 하나 내가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더 이것은 곧 행복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서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을 참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찾아낸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세상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외치더라고요. 아니, 탄식을 하더라고요. 아니, 웅변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행복하도록 계획을 하셨고 행복한 사람들 살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 할까? 그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먼저 아십니까? 행복의 그릇을 벗어나서 행복의 품을 떠나서 행복 안의 울타리를 떠났기 때문에, 즉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를 오면서 한 강아지를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강아지가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그 주인을 잃어버렸는지 막 이렇게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어느 집에 있었던 반려견이었는데 그만 잃어버려서 저렇게 유기견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개를 보면서, 강아지를 보면서, 개라면 안 된다면서요. 예. 저 개가 아니라 강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저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그리고 저 강아지 역시 자기 주인을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지나오면서, 얼른 컴퓨터를 열고 찾아봤죠. 유기견. 그래서 비슷한 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 비슷한 한데 다른 게 뭐냐면 저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 상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없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그리고 생명이고 진리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의 근원이고 행복의 품인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분 아니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분만이 행복의 품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자녀가 되는 길은 첫째는 당연히 그 집에서
태어나면 되죠? 태어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집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집에서 나를 불러줘야 돼요. 나를 초청해 줘야 돼요. 나를 받아줘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 되기 위해서, 양자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누구야, 문을 열어라. 누구야,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아들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다. 준비를 다 마쳤다. 내가 들어가면, 네가 나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면 네가 그때부터 아들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누려야 할 권세와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단다. 마음을 열어라. 닫힌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이영표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파스칼 말을 이용해서 인생은 도박이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어디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있게 된대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도대체 못 믿고 도대체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의 결국에는 지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존재해요. 반대로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여러분에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곳을 갔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눈을 뜨세요. 자,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하나, 이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 안밭에 꽃밭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게 무슨 꽃이지 뭐가 아름답냐는 사람들은요, 저 마음밭에 아직 피지 않는 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도 모든 사람도 어떤 누구도 지옥 가지 않길 원하고 천국 가길 원하고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살길 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 길은 뭐냐? 하나지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활짝 열고 그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이거든요. 지금 남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 영접을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영접 기도는요, 뭐 하냐면요, 천국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천국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 우리 주님은 다 계약서 내용을 준비하여 왔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뭘 찍길 원합니까? 도장을 찍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영접 기도인데요. 그러면 이 영접 기도가 대체 뭔지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무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곧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오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마음에 조금 감동이 오시나요? 이제 이 읽은 기도문을 천국보험 가입한다, 도장을 찍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궁중에 이렇게 휩쓸려서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내 고백이 아니 모든 사람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고백하며 영접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곧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오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 몸은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영이 있는 곳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영접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영으로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영접했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좀 성장하면 밥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네 알아서 살아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를 내가 믿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영접을 했으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라고. 이런 행사 때문에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들은 이 주보에 보면, 이 조그만 종이에 보면 종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도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필요해요.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될 일도 되고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 순서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영접을 하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 인생은 도박을 하겠는데 제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한번 도박을 걸어보겠습니다. 결과가 천국이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이름을 결심 카드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